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9편 146절부터 1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립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로부터 함께 묵상하게 된 사사기의 말씀은 끝나지 않은 싸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으나 그들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였다고 하여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하여서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으며 또한 이 영적 싸움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마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통계에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승리만이 승리가 아닌 점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적 싸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영적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고 영적 싸움에서는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도 유다 지파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그의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과 연합하여서 승리를 얻은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전쟁을 힘의 논리로 이해한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순종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결과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순종하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또한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가 아닌 영적인 승리가 우리들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 다시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은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운니엘의 등장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측면으로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를 포함한 모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기럇세벨,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책의 마을, 서적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드비를 점령하는 일에 자신의 딸 악사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가운데 딸을 주는 풍습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며 전통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이방 문화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벌써 가나안 땅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전통과 관습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혼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장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 방식, 전쟁의 패턴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 패턴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정욕입니다. 세상입니다. 또한 죄악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사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순종을 실천하였습니다. 악사가 그의 아비 되는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악사의 의도를 여러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악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허락된 그 삶의 모습, 비록 자신이 뜻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영적 싸움의 승패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 판단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 또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릇된 풍습과 문화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사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혼탁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